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2020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오늘 2020년 그렇게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으로 아직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흔적이 여러분 남겨지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해운대에 모인 그 해돋이를 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인파만 한 27만 명 가량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며 한 해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어둠을 뚫고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소망을 담고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도 제가 그 해돋이를 본 그 광경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컵라면, 그 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라면물을 1달러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가지고 올라간 것 거기서 1달러 주고 물 받아가지고 그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떠오르는 그 일출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 올라갔던 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그 해를 보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소망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태양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망을 품고 한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없던 힘이 생겨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될 일이 되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기운을 받는다, 해의 기운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이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2020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종들은 그 태양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때로는 위로를 받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말씀으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길 원해요. 또 때로는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질책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질책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종들이 다 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종들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새해 벽두에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원하고 원하는
그 내용들 아닙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믿음의 종들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백성 삼으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으로 이해를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19절 그리고 18절 19절 말씀 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새 일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16절 17절 말씀 기록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그 역사적 사건을 지금 담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어 길을 내신 거예요. 물을 갈라서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바닷가, 이 바닷가를 말려서 거기를 가게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그 사건을 지금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대단히 놀라운 구원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이건 애국 군대가 철벽을 끌고 와서 지금 죽이겠다고, 잡아가겠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지금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노래할 때 아주 좋은 주제였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곧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일, 이전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전 일을 기억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출애굽 사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집단적으로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탈북하는데
무슨 뭐 얼마나 함께 탈출할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한 가정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TV를 봤더니 그 갑자기 탈출을 해가지고 자녀를 못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큰애는 데리고 나왔는데 큰애는 교통사고로 죽고, 이 둘째인지 막내인지 6살 된 아이를 친정 어머니가 맡고 있고요.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얘를 지금 6살 됐는데 6년 동안 못 데리고 나와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애도 혼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탈출한다라고 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얼마의 인구가 탈출했습니까? 200만 명이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한꺼번에 탈출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200만 명을 그 이민 온다고 해서 받지도 못할 뿐더러 오늘 우리 뭐 대구 시민들이 한꺼번에 어디 뭐 이민 간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민 허락해 주겠어요? 그거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하물며 이 종들이거든요. 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200만 명이 한꺼번에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거든요. 어디 모여 살았습니까? 이 고센 땅에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받아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지금 포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제국 전역에 지금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자 마치 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귀환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출애굽 사건 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개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요, 이 포로에서 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출애굽 사건이나 이렇게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잊어버려야 될 만큼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그 옛날 출애굽 사건 잊어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사건을 다 잊어버려야 될 만큼 전무후무한 구원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장차 이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물론 모든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정도가 아닌 세상 곳곳 동서남북 통틀어 지면의 모든 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예비되었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현재에도 생생하고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미래에 더 큰 구원,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루어진 이 구원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어졌던 그 순간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현장, 그 시간,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만 매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래에 더 큰 구원, 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도록 그 일을 예비하시고 이를 실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이 시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실 더 큰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오늘 우리의 소망을 충족하게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또 감격, 이게 넘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일과 축복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한 해를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장애들, 그 장애물들을 치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후반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새 일의 한 측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광야에 뭐를 내시겠다고요? 길을 내시겠다고. 여러분, 광야에 길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요 다 그냥 사막이거든요. 어디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사막에 강을 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 강이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그 대응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16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고 불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 가운데 이 지름길을 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사막에다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 이 바다가 광야로, 큰 물이 사막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지름길이 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상황만 바뀌었을 뿐 이전 일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불릴 정도로 이 출애굽 사건과는 아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것은 문자적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자적 역사적 사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이제 앞으로 장애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과거의 사건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되어졌습니까?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은 했어도 그들 앞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정말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했어요. 장애물들을 만나야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홍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홍해는요, 그들을 절망적인 탄식을 하게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원망을 토로하게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장애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홍해에 버금가는 그런 요소들이, 장애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애 요소들이 바로 광야이고 바로 사막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많은 장애 요소들을 다 거두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주 형통하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그 구원을 위한 순례길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 장애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의 종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가장 첫 번째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죽으심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믿음의 종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신 겁니다. 성도가 완전한 구원을 얻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완성의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성도들의 천국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광야와 같은 이 장애 요소들 여전히 오늘 우리 앞에 때로 놓여져 있습니다. 산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서 그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사막에 길을 내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 요소들을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제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장애가 아무리 크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보여도요, 결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오늘 믿음의 종들의 발길을 담대히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절망의 강물과 같은 장애가 사라지고 그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가 놓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을 주고 심령을 공곡해 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사막이 변해서 생명의 강수로 변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필경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그 수많은 장애를 제거하시고 오늘 믿음의 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선사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함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정말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연극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이게 그 조연들이 있잖아요. 엑스트라들은 가다가 바뀔 수도 있고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죽기도 하고 하는데 주인공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거의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드라마가 끝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주 긴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인공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만들어 놓던가요? 우뚝 세워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들 어려움들을 뚫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종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2020년 한 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여러분 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그 말씀 듣고 말씀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놀라운 큰 일들이 이제는 믿음의 종들이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사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종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넘쳐나는 그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믿음의 종들 삶 가운데 은혜로운 일, 축복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오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또 사업과 경제 활동하는 그 모든 일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또 원하고 소원했던 그 모든 많은 일들이 낙심과 낙담으로 점철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완전한 구원,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종들이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피할 바위 굳건한 산성 되어 주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믿음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